열왕기상 18장 30절 38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자, 우리 Shine on You라고 해서 지금 이제 5번째 시간에 벌써.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Shine on You. 네, 다시 한번 Shine on You. 네, 이것은 말씀 안에 그대로 있는 구절입니다.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이런 말씀인데 결국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어떤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하려는 마음은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제가 청년들 목회 18년, 이렇게 19년 해보니까 사람은 너무너무 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너무 서툴러서 자꾸 엉뚱한 이게 아닌데 저렇게 하면 싫어할 텐데 자꾸 뭔가를 너무 막 이렇게 지나치게 하거나 아니면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건데 막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막 좀 아쉽다. 좀 네이버에라도 좀 물어보지. 이렇게 물어보면요, 친절하게 네이버에서도 답을 해줘요. 보통 답을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사이들이 달아주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남기면, 여러분 우리 또래에서 누가 그 답 남겨주던가요? 다 초등학교 5학년 앞뒤예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물어보면 초등학교 6학년들이 5학년들이 자기 경험을 또 나눠주고, 요즘 초등학교 연애가 또 통해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그거라도 좀 배우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싶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드릴 줄은 몰라서 내 열심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상처도 받고, 내 열심으로 하다가 뭔가 잘 안 되고, 없었어야 됐던 그 기대를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없었어야 됐던 그런 실망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녀가 살면서도요, 기대해야 될 부분과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환상, 여자는 그냥 다른 존재, 그냥 이렇게만 하다가 결혼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이게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데, 물론 저는 같았습니다만 이제 왜 팔짱 긁히시죠?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런데 자, 너무 심하게 웃으신다. 어찌됐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처음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는데, 예배 때 자꾸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라는 거를 드렸을 때도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받으려고 예배를 이제 드렸던 분들에게 예배 목적은 최소한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명절 때 부모님께 뭐 이렇게 인사하고 절하고, 뭐 이번에 구정 때 많이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서 절을 하는 건데, 꼭 이렇게 절하는 거를 꼭 얼마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했더니 얼마를 딱 주셨는데, 나는 분명하게 노란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색깔이 조금 흐릿하다. 그러면 갑자기 실망스럽고 그래서 표정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기대가 지금 받는 것을 기대하고 절을 하니까 온전히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님들이 다 알아봐요. 얘가 지금 나한테 절하는 이유는 얘 뭐 받으려고 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할 때 이 아이의 감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이미 은혜는요, 십자가에서 사실은요 충분하게 끝났어요. 뭐가 더 이상 필요해요? 목숨을 줬는데 더 필요해요? 내 심장을 꺼내줬잖아요. 그리고 대신 돌아가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표현에서 이것도 저것도 하다가 이제 명절에 절도 한 건데, 근데 또 뭐 안 주나. 이제 그런 표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부모님은 안 주셔도 되는데 세뱃돈을 왜 주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음이 행복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상으로 주는 거지 절 값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값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고 하나님의 마음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주고 싶은 거를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렸더니 뭘 주셨더라. 이렇게 또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해석을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잘해보려고 해요. 근데 잘 몰라서 실수하고 은혜 없나? 오늘 예배가 끝났는데 뭐가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뭔가 마음이 막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예배가 잘못된 것 같아.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했다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는요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에서 주시기도 하시고 주중에도 주시기도 하시고 아이들과 대화 속에서 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타이밍에 원하시는 만큼 무한으로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의 타이밍을 우리가 열어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열정 사이예요. 고난과 열정 사이.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명절이라 이제 오지 못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걸 보니까 또 마음이 또 한 번 제가 행복한데요. 이 고난과 열정 사이. 오늘 이 예배랑 무슨 상관인가 싶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연결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말씀들 잠깐씩만 제가 조금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드릴 텐데 이제 앞으로는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말을 하기에 예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려서 오늘 이제까지 나눴던 말씀들의 그 흐름을 좀 잘 이거 평생 가져가셔야 됩니다. 빛이 되는 예배와 빛의 일을 하는 예배를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뭐 선교, 봉사, 구제, 기도, 말씀이 같이 엮여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표현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 기도, 찬양보다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뭐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이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빛의 일을 하는 예배의 한 부분이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빛이 되는 예배는 절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대단하다 했던 사람들이 다 넘어졌어요. 엘리야도 넘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도 넘어지고 다 그만두고 싶고 죽여달라고 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막 선교뿐만이 아니라 기적의 역사를 삼답해서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다 그만두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이 되는 예배가 먼저 채워져야 되고 그것을 충분하게 채워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빛의 일을 하는 예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빛이 되는 예배는 빛을 마주하는 것이고 회개와 말씀, 찬양, 기도 뭐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마주하는 예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빛의 일을 하는 예배는 빛을 마주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마주하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선교하고 봉사, 구제, 전도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되는 예배의 열매는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의 일을 하는 예배의 열매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빛이 됩니다. 빛이 되는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은 점점 더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더 빛이 되어갈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결국 빛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도 내가 선교하려는 마음이 별로 안 생겨. 전도하려는 마음도 별로 안 생겨. 그것에 관심이 지금 없다면 지금 뭔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그런 사인,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되는 예배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빛의 일을 해도 우리는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고 막 봉사하다가 서로 좀 서운한 일도 막 생기고 같이 밥하다가 자꾸 나한테 무거운 거 다 들라고 하는 것 같고 자꾸 쉬운 건 자기가 하려는 것 같고 깨끗한 건 자기 하려는 것 같고 쟤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마음이 다쳐요. 그거는요 지금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빛이 부족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여기 천사들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죄짓고 사실은 용서받은 죄인, 그러나 죄인,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같이 섬기다 보니까 서로 이기적인 것도 있고 서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나쁜 습성들이 여기서 툭툭 튀어나오고 말투도 어휘도 저건 조금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은데 기분 좀 안 좋은데 싶은 그런 단어들을 툭툭툭 쓰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교육이 아직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교회 안에서 쓰는 어휘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툭 던졌을 뿐인데 상대방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다 보면은 그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도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타이밍일 뿐이고, 그 시간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는 타이밍일 뿐이에요. 저 사람이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같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되는데, 내가 상처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지금 빛이 되는 예배가 부족한 상태다. 그것을 우리가 진단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말씀 전했어요.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래서 기억은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정도 기억하실 것이고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더 정결하고 깨끗해지느냐, 회개가 얼마나 깊고 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지가 나무에 더 잘 붙어 있게 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잘 안 맺어지는 경우의 대부분은 회개가 약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좋은데, 우리는요 언제든지 회개가 깊고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번 주에 또 죄 짓고 올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 기도가 너무 약하고 너무 대충, 그러니까 진짜 잘못됐다라는 마음이 그렇게까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만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것들의 깊이와 그 양과 그 얼마나 진지하게 고백되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보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일주일 내내 입만 열면 돈, 기승전돈, 신앙으로 얘기했다가 돈, 아이들로 얘기했다가 돈, 머릿속에 돈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꿈꾸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순전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야겠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그릇들을 성도님들이 자꾸 많이 사다 놓으셔가지고 또 예쁜 것들을 사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예쁜 거, 그 예쁜 그릇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릇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좀 닦았는데, 보니까 그릇들 중에서 제가 닦긴 닦았는데 좀 잘 안 닦인 그릇이 있었나 봐. 그릇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안 닦인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무리 그릇이 이뻐도 거기에 이렇게 이물질 같은 거가 하나가 탁 묻어 있으면요, 그 그릇은 못 씁니다. 닦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고 지금 우리도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써주시나, 왜 더 귀한 일에 쓰임 받지 못하고 있나 했을 때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릇 전체가 다 들어온 건 아니야. 근데 몇 개 묻었을 뿐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세상 보면 저는 그 착한 편 아닙니까? 제가 죄를 짓죠. 그런데 맨날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TV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악한 사람도 엄청 많지만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내가 회개를 그렇게 깊이 해야 되나? 내가 뭐가 그렇게 나빠? 내가 죄를 짓긴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이유는 여기에 이 뭐가 묻어있는데 여기에 무슨 밥을 담아서 누구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이 빨라야 됩니다. 선교를 가든 전도를 하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좋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딱 먹여주세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 선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것들, 그러면서 내 안에 악한 것이 없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같이 선교팀이 갔는데도 그 안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선교가 되어야지 선교가 잘 되는데, 많은 경우 선교팀 제가 이제 데리고 가보잖아요. 가면요 그냥 그 사람들만 불쌍해. 그 사람들만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보실 땐 때로는 우리가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그들 못 먹입니까?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그들을 돕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에 회개가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서 우리를 크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귀한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순간에 이 예배 가장 중요한 점, 회개,
깊은 회개가 늘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 헌금, 선교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면 높아지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쯤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치가 쫙 올라가나요? 하나님은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나 안 지으나 예배를 하나 안 드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항상 동일하게 누구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닌 온전하게 계신데 왜 하나님은 왜 자꾸 높이라고 왜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지난주 말씀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평안하고 우리들이 기쁘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우리가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높이고 계신 상태.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높아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 반드시 예배를 실패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모든 것을 걸 때에 그때 하나님의 꿈, 바로 자녀들이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리 두 번은 못해요. 길죠. 이제 이거를 잘 들으시고 앞으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요 설교를 참 좋은 시대예요. 유튜브로 돌려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부터는 쭉쭉쭉쭉 나갈 거예요. 자, 그럼 예배를 통해서 빛이 되었을 때에 빛의 일을 하는 예배로 내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인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는 그래 말씀대로 하려고 했어. 근데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역사든 세계사든 간에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거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은 어느 날 길 가다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종류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받는 과정에서 그 연단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뚫어내는 그 시점에 생기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집안, 우리가 사우디 그냥 왕세자 집 아들이야. 그냥 집안에 그냥 문 열고 탁 나갔더니 차들이 한 40대가 쫙 있는데 오늘 어떤 차 탈까? 람보르 뭐지 제 이름이 뭐였지? 아벤 이렇게 보면서 먹을 거 걱정할까요? 인간관계 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쓸 텐데 가스값 기름값이 올랐는데 요즘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다 잘 보이려고만 하고 세상 아무것도 몰라. 물론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정적들이 생기고 목숨에 위협이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어린 나이 때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자, 그 아이에게 열정이 있을까요? 내가 뭔가를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 왜요? 이미 다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가 살아만 있으면 왕세자가 될 텐데 목숨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목숨만. 뭘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열정에 대한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또 고난을 갖다 붙이잖아요. 대부분 청년들이, 제가 이제 청년분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벌써 이미 마음에 대답을 했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위대한 사람까지는 안 돼도 됩니다. 저는 고난과 연단은 패스. 고난과 연단 없어도 되니까 저 위대한 사람 안 돼도 되니까 적당히 살다가 천국 끝자락 정도. 그래서 너무 희생 너무 열심히까지 그거는 또 목사님 같은 좋은 분들 하시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고난인가 연단 없이 너무 힘든 일 없이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면서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좀 헌금도 좀 이렇게 선교 가신다고요? 그럼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10만 원 요 정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할도리 하고 천국의 끝자락 정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천국 높인 저는 겸손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높여지고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올라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니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빛이 되고 나니 위대해지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위치를 보니 등경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있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위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6절 우리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등경은 등잔대를 말하는 것이고 등잔대에서 그 등불을 아래에 두기도 하고 위에도 두는데, 자, 등에 불이 켜졌고 이 불이 사람들의 길을 안내할 만큼 밝으면 등잔대 아래에 그냥 이렇게 널브러 놓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고 자신 앞에 있는 위험을 알아채고 등대처럼 옳은 길을 찾아내고, 그래서 다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갔어야 했던 그 길을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되고 등불이 되고 또 등불이 되는 거, 예배를 통해서 빛이 되고 빛이 되고 또 빛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려서 내가 잘나야지 다들 내 앞에 무릎 꿇어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등잔대 내가 위에 두겠다, 말씀대로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의 길을 알아보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할 때 볼 빛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린 다 옛날 얘기는 해야 돼요. 옛날에 아브라함은 잘 믿어서 이렇게 됐대. 바울은 이렇게 됐대. 너는 아직. 자, 옛날에 누가 이렇게 됐대.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 얘기 누구는 못해요? 뭐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옛날 얘기.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빛을 닮아서 빛이 되려고 하시고 더욱 강한 빛이 되려고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빛. 우와, 이 사람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그 믿음은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그 직장 동료가 제일 잘 압니다. 학교에서도요, 그 우리 학생들 있는데 학교 가서 예수 안 믿는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내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내가 믿음이 뭔지는 몰라. 근데 일단 확실한 건 너는 뭔지는 일단 없어. 너는 없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없어. 맞아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야, 저 사람은 난 믿음이 뭔지 몰라. 근데 그 사람 뭔가 있어. 세상이 다 합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내 믿음이 이제 증명이 돼요. 자, 직장 동료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없어. 무슨,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없어.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 빛을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누구의 말을 좀 귀담아 들을지를 사람들은 이미 다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조금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SNS든 무슨 말을 올리면 막 찾아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올렸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의 백나 하루에 10개씩 올려도 아무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 바 아니에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거든. 근데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 지점이 되면요, 그 사람의 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고 그냥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 하다가 뭐가 하나씩 말이 탁탁 걸리면은 몰래 적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가는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등경 위에 올려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높아지는 일들, 이 일은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이 녹여지면서 시작된대요. 자, 우리가 뽑기 할 때 왜 설탕을 이렇게 녹이잖아요. 먼저 설탕이 처음에 까끌까끌하고 이게 뭐 합쳐지지도 않고 막 다 튕겨 나가고 엉망진창이에요. 조금 막 저으면 이렇게 막 모양도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을 이 성령의 불 위에 녹으면 이 고난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설탕이 녹든 고난이 견딜만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는 순간이 와요. 성령의 불 위에 그 고난이 놓이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부으시는데 이 믿음의 소다가 쫙 뿌려지는 순간 그 고난은 사정없이 부풀어 오르는 힘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신 열정입니다.
막 부풀어 오르는 거야. 고난이 그렇게까지 맛있어질 줄 몰랐어. 그렇게 예뻐질 줄 몰랐어. 색깔도 뭐 괜찮잖아요. 노릇노릇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고난은요, 많은 경우 그냥 상처만 남기고 우울증만 남겨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재석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너무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우리 아버지 손 안에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더라도 우리는 마구잡이로 이 세상에 버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팽개쳐놔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완전한 계획과 사랑과 완벽한 컨트롤 안에서, 그리고 분명한 목적 안에서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창조와 함께 원래부터 강했던 우리들, 원래 우리 엄청 강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창조됐잖아요.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이런 강함이 우리는 잃어버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남아있었던 그때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그대로의 원초적인 강함, 없던 강함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난을 잘 겪으면 다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강력함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성경 몇 구절을 읽을 텐데요, 어떤 눈으로 보셔야 하냐면, 이제 눈이 중요해요. 우리가 더 대단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과 시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 모습, 창조된 그대로의 상태, 그 강력함을 회복하기 위한 고난으로서의 시각을 유지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원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그 잃어버렸던 그 면류관을 되찾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자, 잠언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은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목적지는 뭐냐면 우리들의 원래 마음의 상태의 회복입니다. 자, 로마서 5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소망은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소망입니다. 이 아버지들의 소망, 우리 아버지들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마땅히 누렸어야 했던 세상을 다시 누리고 내 아이가 마땅히 받았어야 했던 사랑을 다시 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실 때,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해야지 되는데,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잘하니까 내가 네 자녀에게 축복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야, 내가 잘했는데 왜 아들이 축복을 받아? 라고 안 하고 할렐루야, 하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아버지들의 꿈, 엄마들의 꿈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건 난 모르겠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창세 이래로 모든 아버지 엄마들의 꿈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꿈은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데 무엇이 이루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 우리들이 잘 되는 꿈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이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모두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의와 평강 없어졌어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넘어가는데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 은혜의 빛 안에서 우리가 견디면 그 뒤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열매이든 관계적인 열매이든 물질적인 열매이든 반드시 많은 열매가 따르는데,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으나 잃어버린 것이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을 때 그냥 고난 안에서 참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견디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는 고난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구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열정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안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한 10가지 사건 정도 있다면 그 중에 하나의 사건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어요. 열왕기상. 흔히 갈멜산 대결이라고 부른 내용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초신자분들이 많아서 생전 처음 들은 북한산 있고 관악산인데 갈멜산 있다. 갈멜산 우리나라에 없어요. 자, 선지자 엘리야가 악한 왕인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우상의 이름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나랑 싸우자. 그랬더니 결국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오긴 했어요. 그래서 상대편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450명인데 너는 몇 명이야? 라고 물었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우리 아니고 난데 나 혼자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하나만 남았다. 싸우자. 완전 영화죠. 말도 안 되고. 진짜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기 시작하면 홍해도 다 말도 안 돼야 되고 만나 매출하게 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믿음의 빛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없어도 일단은 그런가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따라와 보세요. 자, 지금 이 전쟁을 보려고 주변에 수많은 백성들이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이 우상의 선지자들 사이에서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각각 제단, 예배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고 도랑이까지 물을 막 차게 했대요. 엘리야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불을 내리시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우셨어요. 근데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21절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도 똑같아요. 진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 될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이면 따라. 그러나 진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을 따라라 했더니 백성이 어느 한쪽에 서지도 않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세상에도 확신이 없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엘리야 혼자 그냥 객기로 오늘 한번 싸워볼까? 오늘 힘 좀 확인해볼까? 오늘 뭐가 좀 통하나? 막 싸우자 이렇게 싸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둘 사이에서 우상 섬길지 하나님 섬길지 머뭇머뭇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저 아이따 있는 아이들 먹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케냐 있는 아이들 먹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먹여야 될 물질도 주시고 찾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도 저도 아닌 더 강한 쪽에 붙으려고 기회만 보고 있는 백성들이 오늘 있었던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 번제물을 다 터주시고 우상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하다. 엘리야가 그것을 원했던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우와 엘리야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엘리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는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이 사건과 그 안에 있었던 말씀들보다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불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도우심과 어떤 임재를 표현하실 때 이렇게 물리적인 불이라는 메타포, 이런 은유, 그리고 사실 진짜 물리적인 불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타는 불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요, 떨기나무 숲에서 타는 불을 보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보았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을 봤대요. 너무 강한 불이어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예배를 집례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뜨겁고 강했대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봤는데 그 불이 제단의 숯불이 되어서 이사의 입술을 찢었어요. 에스겔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불이 임했다고는 안 하지만 왜 성경은 각 사람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꼭 이렇게 불의 메타포를 가지고 올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불을 이렇게까지 쓰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이미지들, 의미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의 특성들이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말했듯이 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불 안에. 그럼 불은 무엇인가? 분명합니다. 열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쓰시고 난 다음에 그 인물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이 없으니까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아내도 막 쉽게 버리는, 2번 팔았어요. 그리고 패배주의적이고 비굴한 리더. 교회 안에 있는데도 패배주의적이고 비굴한 리더. 그런데 아브라함은 타는 불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열정적인 믿음의 아버지로 변했습니다. 모세, 자기 민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의협심에 막 돕다가 결국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살인자로 죄를 들추는 경험을 통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 나와서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나 이제 다시는 안 도와. 다시는 누구 안 도와. 와, 내가 오지랖 떨다가 이 지경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가만히 좀 있어. 네 오지랖 때문에 다 망하는 거야. 이런 얘기 우리 남편들 많이 듣죠? 자, 내가 다시든 누구든 안 돕는다. 이런 생각을 모세가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까? 인생이 완전 망했으니까. 자, 이제 더 이상 의협심으로 누구를 돕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나이도 먹다 보니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누가 지키지? 뭐 이런 마음도 생길 거고,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세가 변해요. 언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애굽으로 목숨 걸고 들어가는 열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떨기나무가 그냥 있어도 되는데 불을 왜 꼭 타게 하냔 말이에요. 자, 이사야는 자기는 망했다고 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있었다. 난 이제 죽었다. 나는 끝. 포기, 모든 것 끝, 우울증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숯불을 입에 대시고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했거든요. 입술로 죄를 지었다. 그래서 불을 통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네가 가라라고 안 했고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불을 경험한 이사야가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사람으로, 열정의 사람으로 변하던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을 때.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이 많고 모세처럼 낙심하고 이사야처럼 자포자기 할 때, 우리도 교회에 있지만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여전히 낙심이 되고 자포자기가 되고 우울하고 다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는 그 모든 우리들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을 예비하고 계시고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열정의 사람이 이 시간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불, 나를 위한 불, 대부분은 자기 욕심을 위한 불을 가지래요. 교보문고 가보세요. 다 그런 열정 가지라고 해야지. 분노를, 건강한 욕심으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화를 키워라, 만족하지 마라, 나는 늘 배고프다 해가지고 배부르려고, 내 배 채우려고 열정을 가져라. 근데 배가 불러도 그 욕심을 위한 불이 안 멈춰져요. 결국에는 내 배만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다 불태워서 내가 집어삼키는, 다 다른 사람들을 구워서 먹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워 삶는 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구해야 돼요. 세상의 불 말고. 이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이 성령의 불은요, 절대로 혼자만 뜨겁지 못합니다. 열정의 사람은요, 자기 혼자나 말씀 보고 자기 혼자나 기도하고 자기 혼자나 복받고 자기 혼자나 누리지 않습니다. 불은 그 성질상 반드시 불을 옮겨 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불은 자기 고난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불을 가지게 되면요, 이제부터 내 가족의 고난도 이겨내도록 하는 불이 됩니다. 내 자녀가 고난받고 힘들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게 불을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됩니다. 사장님이 불을 받으면 그 회사가 살아나고, 대통령이 불을 받으면 그 나라가 살아나요. 부모가 성령의 불이 붙으면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그 불은 자녀에게 옮겨 붙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온 집안이 구원받았대요. 보통 아빠가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나요? 아니잖아. 그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이, 그 불이 가족으로 옮겨 붙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안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은 불만 있지 않고 반드시 은혜와 함께 임합니다. 내가 뜨거운 것은 불이지만 옮겨 붙는 역사는 아버지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은혜로 이 불이 옮겨 붙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옮겨 붙일 때 우리는 할 수 있나? 우리의 성령의 불을 더 뜨겁게 불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더라도 우리가 불이 약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예수 믿게 해주세요. 좋아요. 근데 우리 불이 너무 약하니까 성령의 불로 이게 이꺼져야 되는데 안 익어. 아무리 점심시간 지났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안 익어. 이놈의 불이 안 익어. 고기가 계속 안 익어. 이거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근데 마음은 급해. 익게 해주세요. 그럼 네 불을 뜨겁게 해야지. 그냥 가스불을 1단으로 남겨두고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방언을 해보십시오. 이 고기가 구워지나. 여러분, 우리 불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불이 내가 뭐 있어 그걸로 말고 뜨거운 성령의 불, 불과 같은 그 성령의 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번제단 주변에 부어놓은 물까지 다 태워버릴 필요는 없었잖아. 그런데도 불까지도 다 타버릴 만한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오늘 우리 가족들의 냉랭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불태워지고 성령의 불이 옮겨붙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을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여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성령의 불을 온 세계에 옮겨붙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리더십에 대해 존 맥스웰이 말한 그 열정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열정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보라. 거기에 천루 역정을 쓴 신앙의 사람 존 버년이 나올 것이다.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벨리포즈의 눈더미에 파묻어 보라. 그 눈더미를 해치고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나올 것이다.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가난한 통나무집에 태어나게 해보라. 그 통나무집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이 자랄 것이다.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소아마비로 태어나게 해보라. 거기에 미국을 경제공황으로부터 구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탄생할 것이다.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귀머거리가 되게 해보라. 거기에 인류의 최고의 악성 베토벤이 나올 것이다.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만일 어떤 사람을 덜 떨어진 지진아가 되게 해보라. 거기에 인류 최고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나올 것이다.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삼진 1330개의 실패한 야구 선수가 되게 해보라. 거기에서 최고의 홈런왕 베이브 루스가 탄생할 것이다.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귀먹고 말 못하고 암 못 보는 소녀로 태어나게 해보라. 거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헬렌 켈러가 탄생할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서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타는 열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등경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다 태워버리고도 남음 있는 성령의 불이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3 천 문제 만 문제를 내려주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순간은 문제가 되는 순간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앞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으시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문제가 없는, 고난이 있으나 고난이 되지 않는, 시련이 있으나 시련이 되지 않는, 환난이 있었으나 환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강력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